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겹질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선을 베푸시냐, 성경은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에게 얼마큼 복을 베푸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인 되었을 그때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듣고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디까지 고백하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죽는다고 저주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심지어 내가 좋은 대학 못 가고 사업하다 실패하고 살다가 보니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병들고, 심지어 죽을 때 호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상이 아니라 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 아니, 가다가 괴한한테 칼에 찔러 죽었어. 여러분, 성도들은 내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냐 또는 어떻게 죽냐가 내 인생의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과 환경,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전부 복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다. 우리는 죽어도 저주받는 자가, 우리는 원래 죽음이란 건 여러분, 원래 죽음이란 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그 순간부터 죽음조차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이 인생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여기서 무슨 좋은 음식 먹고 온갖 쾌락을 다 누려도 맛보지 못하는 폭발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첫날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복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원래 괴롭힐 때 왜 괴롭혔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인간의 코에만 하나님이 후 하고, 성경에는 숨을 불어넣었다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숨을 쉬나보다 이러는데, 성경의 표현들은 다 이런 표면적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숨을 쉬어서 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이렇게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천사에게도 붙지 않으셨어요.
독수리나 코끼리나 뭐 나무나 장미꽃에게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불어넣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유전자 강의를 들었는데,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물로서 얻을 수 있는, 원래 얻을 수가 없는,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간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유일하게 반대하고 싫어했던 자가 누구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왜 싫어했느냐? 원래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쭉 보면 물질이 있고 영이 있으면 이 두 개가 우열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그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DNA로 구성된 몸을 입고 인간은 이렇게 흙으로 존재합니다. 천사는 안 그래요. 천사는 처음부터 물질로 지원받았냐 영으로 지원받았냐 보면 천사는 다 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존재하는 방식이 인간이 더 뛰어났냐 천사가 더 뛰어났냐라고 말하면 누가 더 뛰어났겠습니까? 천사가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는 성경 히브리서에 아들로 지었다, 종으로 지었다.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티끌 같은 인간은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동물들도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원래는 개돼지나 인간이나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보면. 근데 왜 인간이 존귀하느냐? 손가락, 발가락 5개씩 있어서 뭐 생각해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는 동물들 앞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천사들 앞에서는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보다, 가장 똑똑한 지혜보다 천사들은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택하지 않고 인간을 택해서 하고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피조물은, 천사까지 합쳐서 인간에게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왜? 인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 간격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잘 알아요. 인간들이, 아니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지옥을 만드시고 그것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하시느냐? 이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왜 지옥을 만드셨지?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란 게 보니까 실제로 있어. 왜? 성경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 오케이, 이해해. 근데 어떻게 영원히 이렇게 벌 줄 수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계시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놈들은 가겠지만 보통은 연옥 갔다가 여기서 정화 과정을 거쳐서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인본주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기쁨이란 거는, 또는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런 피조물의 현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가도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 화라는 것이 누그러질 수 있고, 또 오늘 막 기쁘다가도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하면서 갑자기 감정이 바뀔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란 거는 피조물이 못 바꿉니다.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려고 작정했으면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번 버리기로 결정했으면 언제까지 진노하시냐? 영원히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분을 믿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똑똑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희가 믿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사는 겁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0년에 나사에서 허블 망원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블 망원경이라는 그 큰 메인 그 렌즈가 2.4m나 됩니다. 우주를 관측하고 싶어서 우주선 디스커버리라는 그때 당시 우주 왕복선에 띄어서 쏘아 올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환호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와, 이제 우주의 신부를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사진 한번 찍어보자. 물론 지금은 제임스 웹이라고는 더 좋은 적외선 망원경으로 측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때 당시 30년쯤 전에 이제 허블 망원경을 띄워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첫 번째로 전송된 이 사진을 지구에서 우리가 봤어요.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사진이 전부 뿌옇게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었던 우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잘못 나온, 이건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사진을 지구에서 받아본 거예요. 나사 그 천재적인 박사들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나사에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착수조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이거 허블 망원경 만들어서 올리는데 거의 수조 원이 들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거예요. 올렸는데 사진 찍고 싶어서, 별들을 보고 싶어서, 우주의 저 끝을 보고 싶어서 망원경 수조 원 들여서 보냈는데 사진이 엉망으로 나온 겁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렇게 그 2.4m 되는 그 큰 거울의 끄트머리에 그 렌즈를 만들 때 이게 정교하게 깎아야 되는데 2.2 마이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 작냐면 이 머리카락 두께의 50분의 1 두께입니다. 그만큼이 살짝 더 깎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안 나왔었던 겁니다. 왜 그게 이 마이크로미터, 손으로 표시도 안 돼, 그거는. 머리카락 두께 50분의 1만큼 되는 그 작은, 조금 더 깎았다고 사진 전체가 망가진 거였어요. 결국 3년 후에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그 보정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우주에 다시 날아가서 그 보정장치 설치한 다음에 해결하긴 했습니다만, 이 수많은 천재들이 수조 원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벽한 공정으로 이렇게 만들려 하지만 인간은 자기도 알 수 없는 이 실수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을 기해야 되는 일일수록 인간은 사실은 불안합니까? 담대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완전함을 추구하긴 하지만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어디서 실수가 날지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100점 맞을 때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느냐. 내가 200점 맞으리라. 내가 300점 맞으리라. 왜 그렇게 마음을 다짐했었느냐. 100점 맞을 각오로 공부하면 꼭 한두 개씩 틀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200점 맞으리라, 300점 맞으리라는 각오로 공부할 때마다 그 오차율이 막 줄어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300점 맞을 각오로 시험에 임하면 두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서 실수할지 모르니까. 항상 틀릴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긴 하는데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난 완전히 없다. 난 잘못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이거 필요 없어. 율법과 선지자는 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당시 원래 설교는 주로 누가 했냐 하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이랑 완전히 똑같았습니까? 아니면 좀 달랐습니까? 달랐어요. 다른 걸 듣고 있으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지금 저 사람 뭐 저렇게 얘기하지? 저 예수라는 청년이 왜 성경이랑 다른 얘기를 하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오경부터 쭉 뒤에 있는 그 선지자들의 글, 즉 요즘 말로 하면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시약 성경이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유일한 절대 기준이 뭡니까? 유일한 절대 기준이 뭡니까?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이랑 예수님이 말하는 게 완벽하게 일치했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옛사람에게 듣지 않았느냐? 맹세할 때 허투루 맹세하지 말고 진지하게 맹세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거 성경이랑 다른 얘기인 거예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하는 거는 구약 성경 보면 알겠지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했냐? 하나님의 말씀 어겨서 말하자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재앙당하고 화를 당할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는 것은 복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쪼그라든 자가 복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아니야. 원수를 사랑해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수에게 진노하시고 원수를 미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폐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이 불완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표현이 조금 이제 압축적이어서 이해하는데 좀 어렵지만 이 말이 성경이 불완전하다, 내 말이 온전하다 하고 성경을 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못 지킨다 이 말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 자체가 불완전하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경 말씀 지키지 말고 폐하라 이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내가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들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완벽 무결한 것을 추구했냐.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당 또는 분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는 죄랑 이젠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런 어떤 일을 철저하게 하려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 일을 대충 해서는 완벽할 수 없어요. 이 일을 이루려면 그 일을 잘게 쪼개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10개의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또 잘게 나눠가지고 시간과
인력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이뤄 나가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몇 개로 쪼갰느냐? 613개로 쪼개놓고 이거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놓고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을 전부 통달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모르면 일단 못 지키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알려줘야지 일단 뭐 보든지 말든지 하지. 갑자기 선생님이 오더니 야 너희들 시험 볼 거야. 그러면 어디 시험 봅니까? 그럼 몰라, 알아서 공부해.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거나 아주 잘하는 학생 둘 중에 하나는 시험 보기 전날 먼저 뭐부터 물어보냐? 시험 범위가 어디야? 그거 물어봅니다.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창세부터 말라있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지 우리 선조들이 실패한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전부 나열해서 613가지를 마련해 놓고 아주 집요하게 지켰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곳곳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결벽증이 있었냐. 11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박하와 향채와 근채의 10분의 1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옆집 아줌마가 띵동하더니 우리한테 이거 남는 게 있어서 이게 좋은 건데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그 한 500ml쯤 되는 병에 파슬리를 이렇게 조미료로 쓰라고 주셨어. 좋은 거라고. 그랬더니 내가 딱 받고 그 500ml 그 파슬리를 계량컵을 꺼내가지고 50ml 계량컵에 조심스럽게 담아가지고 딱 그 10분의 1만큼을 하나님께 선물이라고 드린 것입니다. 나 이렇게까지 11조 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바리새인은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한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나를 시험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11조 하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들 한번 보라고 자기를 시험하라고까지 얘기하면서 11조에게 복 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주 죽기 살기로 11조 안 하고 헌거 드리고 잘못된 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주 무시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를 바 없지요. 근데 그 민족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디까지 치열하게 11조를 했냐? 옆집에서 조그만한 그 조미료 줘도 그거를 계량컵으로 10분의 1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지켰다. 나머지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철두철미했던 거예요. 완벽 무결점을 지향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전하게 못 지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은 항상 인간이 동경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뭘 얘기하냐? 우리는 완벽주의는 안 되니까 탁월하게 하기만 하면 돼. 뭐 굳이 꼭 100점 맞아야 되냐? 한 97점 이상 맞으면 됐지 뭐. 아니 90점 이상이면 A지 뭐 굳이 꼭 100점까지 맞아야 돼? 이렇게 조금씩 타협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들었냐?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로 완전했냐? 율법을 막 읽어주고 이거 다 지켜라 이걸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는 순간 아담이 눈 떠서 자기가 뭘 지켜야 되는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악인지 선인지 모르는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랑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전부 알고 플러스 그거를 기뻐하고 플러스 그거를 얼마든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게
죄가 없는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인간이 완벽은 했는데 자기의 완벽함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주의 수준까지 넘봤던 거예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완벽함이란 뭐냐?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게 먹었으니까 먹는 게 죄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게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피조물은 못 정해요.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악을 몰랐나? 아담과 하와가 멍청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선악을 안다는 거는 그냥 단어 뜻이 안다라고 되어 있지만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성경에 선악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창조주의 권세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그거 하나. 완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같은 완벽함을 얻기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즘 제가 TV는 잘 안 보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엔터테인 쇼들의 유명한 장면들, 명장면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연예인들과 또 나와서 엔터테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바로 자기의 감정이에요.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울면 그 사람은 피해자고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도 무릎 꿇고 그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된다라고 암암리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현대 매스컴입니다. 피해자는 내가 피할 수 없어서 신내림 받았습니다. 울고 있으면 뭐요? 아니 신내림 받을 수도 있지. 귀신 섬길 수도 있지. 이걸 저 나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욕할 일이야? 이렇게 무당이 울면서 자기 살고 싶어서 귀신 섬겼대잖아. 아니 그러면 이게 인간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 살겠다고 무당된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가 너를 존중한다고 해줘야지 왜 그거 마귀 새끼라고 욕하냐고 전부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현대 매스컴의 실체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그 진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쓰는 교사스러운 그 지혜와 계략을 보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근데 그게 버젓이 공중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선악의 기준이 뭐냐?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너 그 자체로 훌륭해. 완벽해. 스스로도 그렇게 위안하고 남도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냐 이게 그럼 죄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동성애를 좋아하는 거는 일단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무당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잘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 괜찮아. 그것 그대로 괜찮고 완벽하고 온전하니까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야.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한 끗 차이로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괜찮다라고 스스로 주문해오면서 같이 지옥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인간들이 타락한 거예요. 완전 추구하고 싶죠. 너 불완전한 존재야. 너 죄인이야. 유럽과 미국에서 왜 우리가 길거리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왜 법으로 금지했냐?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죄인이라고 왜 얘기하냐? 지옥 보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창녀들 용서해 주실 때 그 포주에게 잡혀서 날마다 더러운 짓 하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몸 팔던 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창녀짓 하는 게 죄가 아니냐? 죄죠. 그러면 왜 죄가 아닙니까?
근데 죄인일지라도, 용서 못 받는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너희들 율법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해. 여러분, 유대인들이 몰랐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서목사인 저보다 히브리어 정통하게 알았던 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애당초 어렸을 때부터 학가다 교육 끝나면 하브루타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3살 버릇 8 간다고 문자를 배우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를 배웠던 자들이 유대민족이에요. 그리고 전부 지옥 가야 될 위기에 처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락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를 타락한 인간이 전부 모르는 겁니다. 누구만 아냐? 누구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율법 만들었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계시면 여기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JMS, 구원파, 우리는 용납 안 합니다. 전부 지들이 재림 예수래. 자기가 전부 유일하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오케이, 맞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랐어.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 내가 우상숭배를 안 한 거냐라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인간 중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냐?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보통 우리 세겹줄교회 한 2년 3년 나오시면 알겠지만 제가 누구냐고 물을 때는 거의 100%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문장 안 보고 무슨 질문인지 못 들었어도 거의 10번 중에 9번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의 속을 알겠느냐? 여러분, 저도 하나님 속 다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다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로 세우시고 무슨 사명을 주셨냐?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를 믿는 자가 산다고 증거해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증거해라. 제가 여러분이 무슨 죄 지었는지 예언가처럼 다 알겠어요. 어떤 목사는 딱 보더니 야, 너 옛날에 낙태했지, 너 남몰래 바람 피웠지, 술 마셨지, 했지 막 이러던데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인간이 용서 못할 죄도 나는 용서하니까 가서 예수를 증거해라. 여러분,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도 내가 이거를 완전하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알지 못하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뭐가 완전한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와서 보니까 다 유대인들이 점잠 빼고 앉아가지고 내가 말씀 지켰습니다. 613가지입니다. 내가 창세기부터 말라까지 전부 암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세보니까 수백 가지나 되는데 저는 다 외웠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땐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이니까. 전부 자기가 잘나가지고 내가 율법 이렇게 지켰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못 지켰어. 그리고 막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시면 피조물 중에 예수님의 해석보다 더 높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의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분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어떠한 유대교 랍비도 토달 수 없습니다. 목사도 토달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은 아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뭘 얘기하느냐?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예수님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거 말씀 줬다고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성경을 500독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속으로 무슨 생각 드냐? 아이고, 저 지옥 갈 텐데.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500번이 아니라 5000번을 읽어도 이 말씀의 진실한 뜻을 하나님과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알 수 있는 자는 이 인간 중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을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말씀을 하나님 수준에서 지켜서 주님 앞에 넌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완전하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전부 실패한 그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 들을 때 특히 바리새인들은 내가 왜 실패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있었다 없었다? 나 없는 자였다고.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열심히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거. 왜? 인간이 내가 나를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허블 망원경을 2.4m나 되는 것을 레이저로 초정밀하게 가공해도 어느 끝부분에 머리카락 두께의 50분의 1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살짝의 흠이 나서 전부 망쳐질지 천재들이 모여서 만들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는 한 번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것에 실패하면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원파를 미워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자기가 믿었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영접 기도하고 거듭났대. 물론 그렇게 거듭나는 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구원의 심판자가 자기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심판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는데 왜 천국문 닫아놓냐 하고 예수님한테 삿대질 하실 분 계십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어떻게 한다? 침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경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실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구원받냐,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표면적으로 고백하면 저는 침례 주고 교인으로 멤버십도 주고 할 수 있지만 내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자는 서목사도 아니고 유일하게 예수님이십니다. 구원파는 거기서 아차나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구원을 사유한 자들입니다. 내 믿음이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피조물이고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그냥 예수님의 판결 앞에 서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달려간다라고 얘기했던 이유입니다. 왜? 이분 앞에서 아차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한다. 완전케 한다는 건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전부 실패했던 그 율법 내가 완성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율법의 1.1획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십니까? 할렐루야. 박수 쳐주시다. 이제 제대로 나오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전부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믿으라.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이 무슨 짐이겠습니까? 인생의 짐 맞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613가지?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목사로서 613가지 10분의 1로 줄였어. 60가지. 아니야. 그것도 못 지킬 것 같아. 100분의 1로 줄였어. 그래서 딱 6가지만 평생 잘 지키라. 어기지 말고. 솔직히 6개로 줄여도 저는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6개로 줄여주시면 저는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으로 보십시오. 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정확하게 제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6개가 아니라 율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간은 단 하나도 지킨 적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게 율법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울어야 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율법 앞에서 울어야 돼요. 그렇게 애통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왜? 그 애통한 심령으로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무거운 짐 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지고 가야 되나? 인생의 짐도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짐을 없애줬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인생의 모든 짐 내가 다 없애주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걱정 마라, 도와주겠다. 율법 못 지겠습니다. 내가 있지 않냐? 제 죄가 사무칩니다. 내 은혜가 하늘 끝까지 사무치지 않냐? 예수님이 다 행해 주십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리새인들이 전부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자기는 긴 옷 입고 점잠 빼면서 사람들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저처럼 이렇게 말씀 증거하니까 아이고 서목사님 거룩하게.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여러분보다 거룩해서 여기 서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인 자 중에서는 가장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화해 보면 제가 뜨끔뜨끔할 때가 많아요. 야, 진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주님 사랑 못합니다. 저의 욕심이 항상 앞서고 기도할 때도 항상 저의 욕망과 그 쾌락과 원하는 그 세상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싶은 욕망에 혓바닥을 잘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너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내 사랑이 너를 덮고 있다. 오늘도 나만 찬양하며 살아라. 내가 너의 인생길을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다. 내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거라.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인생에 무슨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앴을 때는 나머지 짐 같은 건 주님한테는 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중한 짐을 우리 대신 져주시고 내가 완전케 한다.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할 때는 나머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안 봐도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다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지금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마침, 이게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어렵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뜻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룬다. 자기를 믿는 자는 죄가 많든 적든 떠나서 전부 의인이라고 해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율법을 마쳤다, 완성했다, 완전했다, 다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내가 동성애자다. 제가 자꾸 동성애 하니까 서먹서 혹시 동성애 아니냐 그러는데 저 동성애자 아닙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또 죄했었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네가 의롭다. 왜? 이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예수님이 주시는 의인데, 인간이 자기가 지켜서 이룰 수 있는 그 조잡한 의의 수준이랑 비교한 데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사신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대우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이든 구해라. 내가 전부 이뤄주겠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수준까지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의가 선포됐을 때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홍해처럼. 누가 싫어했냐?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가득한 자,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화 납니까 안 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자나 안 한 자나 나를 믿기만 하면 전부 100점 맞게 해주겠다. 저는 도끼 들고 찾아갈 거예요. 그런 선생님 있으면. 너무 싫어. 나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같은 취급받는 게 솔직히 말해 별로 기분 안 좋았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걷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야 되는. 근데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성도의 행위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의가 하나님이 착하다, 잘했다, 네가 옳게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입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큰 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야. 예수님이 사기치니까 저 자식 사기치네, 안 믿은 거야. 예수님이 이상한 헛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은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뭘 얘기해서 안 믿었다? 진리를 얘기해서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사람의 심령을 뒤틀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안 믿었냐? 진리를 얘기해서 안 믿은 거예요. 이 진리가 뭐겠습니까? 진리가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를 믿으면 용서받는다. 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 할 때, 죄송합니다. 뭐 저밖에 제가 샘플로 들 사람이 없어서. 저처럼 이렇게 내 행위, 내가 노력한 거 보상받고 싶은 욕망이 강한 자는 전부 안 믿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아? 세상에 그런 부조리가 어딨냐고. 유대인들이 왜 안 믿었냐? 진리를 말해서 안 믿은 거예요. 예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안 믿은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양과 염소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것을,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주님만이 정확하게 영적 현실을 보고 말씀하시는, 나를 믿어라.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왜? 나의 그 알량한 그 말씀 한두 개 지킨 것 같고 뿌듯해하고 그 열매를 먹고 살 때 예수님이 창녀나 너나 다름없다. 나를 믿으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아들 대우해 준다. 동성애자나 나나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할 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증거해야죠. 사실 여기서 진리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안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뭘 말하면 믿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네?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수.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진리가 아니라 율법을 말했으면 전부 믿게 됩니다. 진리 반대편에 있는 건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랑 대척점에 있는 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결국 읽어보면 진리랑 제일 치고받고 싸우는 반대에 있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인간에게 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냐? 율법이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기독교는 욕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냐? 마지막 날 내가 재림하기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한테 미움받을 것이다. 이 길 가시겠습니까? 가시네. 한두 명만 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인사할 때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이기십시오 할 때,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린 예수님만 붙잡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자기는 집에 나가서 운전대 잡는 순간부터 입으로 쌍욕하면서 죄지면서 산대.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숨 쉬는 것도 다 죄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수많은 죄를 짓고, 여러분 사업체 운영해 보세요. 죄 안 지을 수 있나? 죄 지을 사람 많습니까? 회사 생활 해보세요. 죄 안 지을 수 있는, 죄 안 지으려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도 죄 짓는 거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매일매일 숱하게 많은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서목사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느냐? 예수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엎드리면 주님은, 내가 이 더러운 자야, 어디서 감히 내 앞에 엎드리느냐? 바리새인처럼 발 안 떨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그 이름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거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은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구원받는 인생입니다. 그 주님만을 항상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